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다려지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주님 오십니다.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주님 오십니다. 아닌데. 네, 주님 오십니다. 예, 똑똑합니다. 기름 준비합시다. 일주일 동안 기름 준비 많이 하셨나요? 네, 기름장소 예수님께 많이 가셔서 여러분의 죄 드리고 기름 다 받으셨죠? 네, 매일매일 기름 준비하는 게 재림 준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재림과 좀 연관된 말씀이어서 좀 시리즈로 오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좀 두려워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가 그게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조사심판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두려워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이상호 박사님 아시죠? 재림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이 강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서정훈 앞에 현직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재림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막 선전하고 다닙니다. 이분도 태능교회 아시나요? 태능교회 큰 교회? 그 교회 설립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책을 써서 한동안 교회를 좀 힘들게 했죠.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사심판을 부인합니다. 재림교회가 문제다 이거. 재림교회가 이렇게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한 번 믿으면 구원이지 무슨 또 조사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는 재림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막 선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들으시면 막 기쁘셔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 그게 막 복음으로 막 아멘! 막 이러세요?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러셔요? 솔직하게 후자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조사심판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잘못 배워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어렸을 때 저도 조사심판 기별 들으면 진짜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조사심판이 왜 복음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림 때는 알다시피 집행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언제 결정해야 될까요? 재림 전에 해야겠죠, 당연히. 재림 전에 누구는 구원, 누구는 멸망이 결정되어야 재림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림 전에 뭔가 심판이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심판의 과정은 혐의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넌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조사하잖아요. 그 혐의가 과연 정말 큰 죄인지 아니면 조그만 죄인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징역 몇 년 아니면 이건 오해니까 집행유예 이렇게 선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법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오해하거나 누명을 씌울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조사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 또는 조사 심판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중요한 특징은 우주의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는 분임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고 그 심판이 끝나면 이렇게 고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조사 심판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죠. 네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 너가 무죄하다. 너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선언받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도문에 읽었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뭘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 굿뉴스라 그럽니다.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인데 그 복음에 이게 있습니다. 뭘 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아니 복음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아니 좋은 소식인데 두려워하고 심판을 한대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좋은 소식인데 왜 두려워해야 되고 왜 심판을 하실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이거를 이해해야겠죠. 정확한 뜻을.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다면 그걸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 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복음과 조사 심판을 막 무서워하고 벌벌벌 떠는 태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무서워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별이 너무 행복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순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진짜 체험하지 못하면 둘째, 셋째를 아무리 머릿속으로 배운들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했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 연결을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뭐대로요?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 들어갔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 우리가 첫 단추가 조사 심판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첫째 단추를 잘못 끼면 둘째, 셋째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야 믿음의 눈을 갖고 지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다 조사 심판에서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많은 재림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거 부인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요거 빨간 거 3개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복음적으로요. 여러분 이거는 별표 100개짜리 성경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이거 꼭 적어 놓으시고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실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아까 분명히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 나오네요. 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잘 보셔야 됩니다. 곧은 이 꼴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주께 뭐 하는 자예요? 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면 벌벌벌 떠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서 그분께 피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볼까요? 주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여 피하면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께 피하면 마지막 환난, 야곱의 환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를 모아주신대요. 장막에 감추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벌벌벌 이것이 아니에요.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피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까? 회개라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들으면 기분 좋으셔야 아니면 자꾸 회개하라 그러네.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기분 나쁘셔야 아니면 막 아멘 막 이러셔요. 또 기분 나쁘시죠?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자꾸 왜? 잘 보세요. 이 회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우리 세천사의 기별과 평행 구절입니다. 짝꿍이에요. 같이 적어두셔야 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랬죠. 대꾸입니다. 모든 족속이 뭐예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죠. 그렇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회개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어떤 회개예요? 죄 사함을 얻는 회개예요. 죄 사함을 얻는 회개.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받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겁니까? 자, 1번.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아니다. 2번.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 2번입니까? 정답입니다. 2번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뭐 했으니? 도말했으니. 뭐가 먼저예요? 죄의 용서와 도말이 먼저입니다.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라 같은 말이에요. 슈브. 너 내게로 회개해라. 너 나에게 돌아와라. 너 나에게 피해라.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뭐 했으니요? 도말했으니 너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 용서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용서했나요?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가 뒤늦게 깨달았을 때 뭐 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면 못 갔겠죠. 무서웠으니까. 근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미. 그래 돌아간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먼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죄가. 그러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걸 해결했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피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장막에 감춰서 다 해결해 줄게.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 26페이지 볼까요?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잘 보셔요.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회개가 먼저 아니에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용서가 먼저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의 사형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 성령이 우리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가야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오기만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나에게 피하렴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첫 번째 거고요. 자, 그러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 최고 영광 받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막 건축 헌금 내고 막 돈 내고 봉사 부를 때일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사님 정답입니다. 여기 보면 시대소망 751페이지에 보시면 한편 강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고백했던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제가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그 철저한 죄인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뭘 받았대요?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오셔서 그분의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헌신 봉사가 아니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구절, 예언의 구절입니다. 정록에다 52페이지 볼까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좋아하신대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는 그게 죄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를 상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의 뭐래요?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 많고 무력하고 부족한 상태 그대로 고치고 닦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께 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시죠? 다 외우시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 외우셨는데 정말 이거대로 잘 되십니까? 마음에 고민 있고 근심 있으면 그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 짐을 맡기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잠 안 오고 마음에 불만이 있고 짜증나고 그 상태 며칠 동안 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면 하나님께 오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분께 잘 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마 거의 모르실걸요? 27절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8절부터 잘라버리면 27절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을 잠깐 찾아보실까요?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께 가지 못할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여기 써있죠? 잘 모른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랑이 많은지를 몰라요.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탕자가 집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열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가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장수할 때 안 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경험적으로 몰라요. 얼마나 그분이 사람이 많은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을까? 여기에 짝꿍 성경절이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27절 옆에다가 이거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아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지혜와 성령의 영.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열처녀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요. 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시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대로 죄 많은 상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부끄럽지 않게 그냥 요 모양 요 꼴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 영광 돌리라.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가는 게 그분께 최고의 영광입니다. 심판. 이 심판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하늘에는 세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뭘까요? 생명책. 알다시피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가 뭡니까? 기념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들, 우리가 예수님 위해 참았던 뭐 아픔들, 고난들 그런 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죄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성경절 예언신이 요거였습니다. 저 이거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늘의 책에는 각 사람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 낭비한 것, 기회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들에서 기록되어진다. 이거 막 이게 막 사랑으로만 느껴지셔요? 아니면 야, 천사가 나 따라다닌대. 계속 막 적고 저 그렇게 배워서 어렸을 때. 너 극장 가면 천사가 밖에 울고 있어. 막 이렇게 배웠어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다 따라다니고 다 적고. 그래서 저는 천사가 싫었어요. 아, 좀 따라오지 말지. 다 적는데 여기 다 적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저는 이게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거 정말 좋은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요? 심판대에 기록된 책들을 보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생애가 다 앞에 나타난대요. 그래서요, 각 사람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 검토됩니다. 어떤 이름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은 거절된대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 이름은 생명책에서 뭐 한대요? 지워진대요. 그들의 선행 기록 다 지워진대요. 기념책도 다 지워지고 지워진대요. 이거 뭐 들으면 무섭죠. 그래서 막 이게 과연 그런 의미일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볼까요? 심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이미 다 죽도록 정죄된 상태이다. 즉 사형수의 신분으로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사형수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여러분들을 다시 재판한대요. 그럼 뭐 하려고 다시 재판할까요? 죽이려고 살리려고요? 살리려고요. 재심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형수예요. 원래 우리는 다 죽어요. 죄인이니까. 이미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근데 죽을 썩인 우리들을 뭐 한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살리려고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침에 배운 것처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러 것입니다. 그럼 이거 열받지 않으세요? 아니, 아담이 죄졌는데 왜 저까지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야 됩니까? 아담이 죄졌는데 왜 저까지 죄인이냐고요. 저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아담 진짜 원망 많이 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럼 여자 만들 때 뭐로 만들었죠? 갈비뼈를 만들었죠. 그럼 여자의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다시요. 여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다. 안 넣었다. 써있죠? 없어요. 안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로 생명의 일원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을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 아담의 생명이 하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생명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졌겠죠. 생명은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요거예요. 이게 멀티탭이죠. 여기에 뭐 TV, 냉장고, 핸드폰 다 꼽아놓습니다. 멀쩡한 걸 꼽아놔요. 그러면 불 잘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칼로 잘라버려요. 여기를. 뚝 잘라요. 여기 아무리 멀쩡한 걸 다 꼽아놔도 작동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던 그 생명을 아담이 단절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멀쩡하게 태어나도 다 이미 생명이 단절된 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이 단절된 걸 누가 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으신 거예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인류와 잡으시고 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도 우리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의 책임이 없어요. 아담이 그렇게 한 것처럼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그게 바로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일원성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원래 사형수인데 다시 심판한다.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 아무나 안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만 받아요. 나중에 악인은 언제 받습니까? 재림 후에 받아요. 집행심판으로. 조사심판을 아무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습니다.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은 누굴 위해서 할까요? 성도를 위하여 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조사심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다. 아까 그 책이 그 새 책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 같은 단어예요. 심판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을 다른 성경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인데요.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볼까요? 이거는 이제 현대의 성경인데요.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했다.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우리를 편 들어주시고 우리를 유리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막 공격하잖아요. 그때 우리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옹호하시고 하시는 게 심판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볼까요? 하늘 법정의 재판장과 변호사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딱 갔더니 재판받으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재판장이 여러분의 아빠예요. 변호사가 최고의 여러분의 가족이 딱 변하고 있으면 든든할까요? 든든하죠. 근데 그 아버지와 재판장과 그 변호사는 우리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온 우주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냐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게 바로 조사 심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한테 여러분 창피하다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변호사가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상대편을 알고 있는데 변호사가 모르면 뭘 못 해주는 거예요? 변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하셔요. 왜 기록하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우주 조사심판의 법정에 보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우주 거민들을 봅니다. 악한 천사와 천사들이 다 봐요. 근데 그들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몰라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사단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보셔요.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기록하냐면 이겁니다. 원래 이 죄가 1인데 그쵸? 근데 사단은 하나님 저 김 목사 그때 그 지은 게 이따만한 죄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다 기록했다. 이만하지 않아. 요만큼이야.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했어. 내 용서했어. 할 말 있냐? 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다니까요. 또 과장하면 야, 다 기록했다니까. 그거 과장이잖아. 여기 있어. 그거 아니고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무언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뭐 하니까요? 과장하니까 그거를 대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니까요? 용서하시고 변호하시니까.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다 말씀드리세요. 다 말씀드려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좀 은혜로 다가오시나요? 하늘의 책들에게 의무태만, 은밀한 지의 모든 기반들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 왜요? 우리 뭐 하려고요? 변호하려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대두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과장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 아픔들 그냥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신대요?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분께 드리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심판해 주세요. 다윗은 심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심판해 주세요. 경건치 않은 나라 되어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 심판을 시온이 듣고 심판을 듣고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유다의 딸들이 그 심판을 인하여 뭐 했대요? 즐거워했대요. 왜 우리 지금까지 무서워했을까요?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하신대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살리고 변호하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의미고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때 둘째와 셋째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지는 것입니다. 아니 나부터도 이 기별이 부담스러운데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 기별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절대 여러분 송사사하는 존재가 없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탱가탱가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기별이 이 영원한 복음이 혹 우리가 오해했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분께 드리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판하실 때 이 모든 심판이 정확한 것을 이해하심으로 심판은 날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이 가장 귀한 복음임을 기억하고 경험하셔서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 귀한 경험을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